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리를 거의 꽉 채우고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짠.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죠? 뭐 멸치볶음? 아니 땡. 시연이. 누가 들어도 기쁜 말. 와, 우리 시연이한테 박수 쳐줄까요? 와. 누가 들어도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기쁜 소식이 되는 말.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대답을 해줘야겠죠.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의 이야기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분이 무슨 뜻이에요? 계급? 너 사람의 높낮이나 계급을 따지는 말. 직업,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줬는데 뭐 계급, 사회적 지위, 어떤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분은 우리가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호칭 같은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알아요, 다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연예인.
사람도 맞고 이 사람들의 전도사님이 이 출제자의 의도는 연예인인 거죠.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그 신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분 알고 계신가요? 이름까지 다들 알고 있고 이분은 내일 모레가 되면은 신분이 바뀌게 돼요. 바뀌는 신분이 뭘까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0대 맞아요? 맞죠? 신분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직업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어버이날 다들 잘 알고 있죠.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께 편지와 카네이션도 이렇게 선물로 해드리고 어버이를 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편지랑 카네이션 선물해 드렸나요? 오늘 선물해 드리려고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학교에 이 5월 8일 전주에 학교를 가면은 항상 편지 쓰라, 카네이션 종이로 접어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드려라 이런 것들을 한 주 내내 하기도 했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는 부모이지만 또 회사에 가면은 직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신분을 갖게 되죠? 학생, 그리고 여러분 나이대는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왔는데 익숙한 얼굴이 하나가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교사라는 신분을 또 가지고 계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각자의 직업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분 얘기했는데 전데 전도사님 제 신분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신분은 아니죠. 전도사. 저는 전도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가끔씩 어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아저씨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섬기고 우리 초등부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편지를 쓴 이 사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수? 어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이 사람의 바울이 전도사였어요? 와, 어디서 그런 글을 찾았지? 바울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사는 뭐죠? 선지자? 또 다른 친구. 예수님을 제사장? 우리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도가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가 맞아요. 근데 그 사도가 무슨 뜻일까요?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도 그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랑은 다른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전도사? 전도사랑 뭔가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우리 친구들한테 사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사도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누구를 데리고 다녔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죠? 12명.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을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던 말이 바로 사도였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사도일까요? 전생의 기억이? 전생이나? 아니요, 전도사님은 사도가 아니죠. 전도사님은 전도사죠. 사도는 이제 없어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도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했는데 그럼 바울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요?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바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말한 방금 이 세 가지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어요. 바울한테는. 그러면은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칭 사도다? 사도이고 싶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은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 특히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으면 이 바울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1절을 읽은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서 보았을까요? 노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시연이 정답 알고 있나요? 어디서 보았죠? 맞아요. 우리 시연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바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쓰면서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가르쳐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전도사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반대로 전도사님 말 잘 듣지도 않고 전도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바울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바울을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사도라고 하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따졌던 거예요.
이 사도라는 그 명칭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의미로 사도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또한 사도행전에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지중해의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도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의미죠.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인이라는 신분으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죠? 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죠. 반대로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 가면은 학비를 내죠. 학비를 내면은 어떤 권리가 생겨요? 교육받을 권리,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반대로 집에 가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면 어떤 권리가 있어요? 먹을 권리.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권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밥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도 사주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부시킬 권리, 또 등짝 스매시를 때리기 권리, 사랑의 매, 그리고 또 그 권리를 부모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럼 그 권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네? 아니야? 다 각자 생각하는 부모님의 권리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도 잘 따라야 되고 반대로 부모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의 영혼을 배불리 먹여줬으니까 너희는 반대로 사도인 나에게 돈을 주어서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할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로서 교회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리나 이유와 상관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분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이분의 신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일단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의 관계의 신분은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
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관계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라는 신분을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직장에서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학교에서는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교사, 전도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365일 매일매일 찬양만 해,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따르지 않거나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이 자리를 기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면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조종하시거나 하지 않으실까요? 왜 바울은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참아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어도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부모님한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하기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은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